한국 야구 선수 두 사람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히트를 칩니다. 유현진 선수, 그 다음에 추신수 선수, 다 참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저는 이 두 선수 가운데 특별히 이 추신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추 씨입니다. 흔한 성이 아니라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하게 되면 별로 기분이 좋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추 목사님이라는 분은 한국에서 육군 중령으로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뭐 할까 하다가 보니까 목사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고 브로카를 통해서 목회자 속성과라는 것을 졸업을 합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몰라도 이 가짜들 그런 만들어내는 데가 있어서 6개월간의 장로교 어느 조그마한 교단에서 거기를 나와가지고 또 목사 한 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옵니다. 부인은 한국에 있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비자 장사를 합니다. 부인은 비자를 만들어 미국을 보내면 이 주목사라는 분은 케네디 공항에 가서 그들을 픽업해가지고 아파트 잡아주고 야채 가게 잡아주고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 받은 주급 가지고 헌금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한국에서 올 때 공짜로 왔으니까 비행기 값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목사라는 사람들 집에는 벤츠가 굴러다니고 85년도에 그리고 아주 또 차가 2대 3대 막 돼요. 혼자 사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브롱스에서 근데 이분이 가짜 목사니까 주일 설교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신방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어느 장로님이 계셔서 한국에서 그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있어서 그분 보고 주일 설교하라고 그러고 신방 설교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 달간 이 사람은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자기가 이제 주일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와보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2-3달 동안에는 그냥 한 80명 100명 막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2달 3달 지나면서 한 분, 2분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 교인들 중에 한 3분의 1이 브롱스에 있는 뉴욕 한인 제일교회를 나왔어요. 그분들 데리고 제가 이제 후러싱의 어느 집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왜 너 교회 나갔느냐, 너 왜 돈 안 주냐, 그래가지고 문 밖에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는 몰라도 교회를 왔어요. 브롱스 교회 와서 밴을 타고 딱 내렸더니 어디서 주먹이 하나 날라오는데 제가 내리자마자 여기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왼쪽 턱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사정없이 한 대를 얻어맞고 거기 콘크리트 바닥에서 제가 그분과 둥글면서 싸움이 멈췄습니다. 왜 그랬느냐? 너 왜 우리 교인 뺏어갔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분은 또 후러싱에 가서 개척하다가 나중에 LA를 가가지고 결국 LA에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나왔다는 사람들은 자기 친척이 왔네, 누구 왔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때 거기서 온 사람들 한 분도 없어요. 아직은 뉴저지 쪽에 가 있어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이 추신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추목사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브로카라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엉터리 신학교가 만들어가지고 6개월 만에 목사 한 수 줘가지고 돈 버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좌우지간 그렇게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너무 잘못된 거다. 근데요, 모르는 교인들은 그런 교회들을 나가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엉터리로 어떻게 굴러다니면서 뭐 좀 했다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알고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말이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시작. 다시 한번.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러러본다, 위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봐야 된다. 아래를 바라봐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근방에는 뭐 그런 산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주 높은 산들, 그렇게 등산하는 사람들은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긴 이 뉴욕 근방 산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별것 아닌 것 같은 산인데도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나올 수도 없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산들이, 아주 늪지대와 같은 산들이 많아요. 혹 산에 가거들랑 2시 3시쯤 되면 빨리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점심 먹고 아는 길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처음 갔다, 같이 간 사람들이 초행길이다 그러면 적어도 2, 3시쯤 되면 부지런히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데도 한 2, 3시간 걸리니까. 예? 뭐 여름에 낮이 기니까 한 5시, 6시쯤 내려가자 그러다가는 길 잃어버려요. 이 미국의 산들이 그래요. 산에 갔어요. 근데 산에 갔는데 길을 못 찾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어떤 등산객이 밑으로 내려가서 아주 힘들게 어느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위로 올라가라. 위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 저기 집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내려와야 된다. 만약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은 그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산들이 평퍼짐하니까 이게 지금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갑자기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진 겁니다. 산에 내려가면서 알지 못하는 길을 무작정 안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는 앙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러러보는 겁니다.
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스위스에 가게 되면은 위험한 길을 나올 때마다 어느 분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인을 붙여놨다 그럽니다. 저는 스위스를 한번 가봤는데 그 알프스 산에 제가 간 길은 너무나 좋은 길이라서 그런 사인은 못 봤는데 험한 길, 등산객들이 다니는 이런 길에는 오직 예수 그 사인이 붙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위를 바라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밑을 바라보게 되면은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사다리 가지고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밑에 내려보면 어질어질해서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뒤로 내려와야지 아래를 바라보면서 내려오다가는 이게 힘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바라봐가지고는 신앙이 잘하지를 않아요. 근데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되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을 봐야 됩니다. 왜?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 잘못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자 그랬는데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시작.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힘을 잃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잘못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래도 어렵고 힘들게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걸어오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재즈 부르면서 먹고 마시는 거다 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구나. 근데 난 미련하게 왜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지?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밑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부지런히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나 몰라라 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보증까지 서주고 난리 쳤는데 그냥 뭐니까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자기 것만 챙겨가지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 사람들. 예? 미국에도 그렇다 그래요. 뭐 챕터 5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예? 다른 사람 돈 다 긁어가지고서 예? 아주 파산 선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돈 가지고서 멀리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너 아니면 나 죽어.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 사랑을 고백하고 난리쳤는데 예? 그 다음에 시간 지나니까 헤어져서 아주 잘 살아가요. 한때는 너 아니면 죽는다고 난리치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싸울 능력이 없어요. 군인도 넉넉지 않고 전쟁할 물자도 별로 없어요. 사네립은 밖에서 항복을 강요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저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지금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며 저주하고 있나이다. 지금 눈을 뜨시고 바라보셔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내립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을 몇 번, 몇백 번, 몇천 번 반복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느냐? 시작.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들었노라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이튿날 들었노라라고 하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18만 5천 명. 사내립이 도망을 갑니다. 사내립이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내립의 두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죽여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사내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때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왜 내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친구는 거짓말하면서 남의 것을 훔쳐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형편이 풀려나가질 않습니까?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잠깐 동안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잠깐의 어려움 속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년은 우리가 생각할 때 10년이지, 잠자는 사람에게는 10년은 금방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인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적에 학교 갈 때 아이스크림 사 먹게 그러면 달라는 시간이 10분이라는 기간도 무척 깁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안 들어주시고 10분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해도 부모가 아니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이처럼 다른 겁니다.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10년의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0년이 하루인데 1000년이 10년은 몇 분의 1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간구는 내게 새 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이 새 힘을 주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삶이냐? 첫째로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이 새 힘을 받은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 힘. 새 힘이 뭡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새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힘, 성령의 힘, 이 힘이 내게 있어질 때에 나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민의 생활이 즐겁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지요. 예?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별거 없이 그냥 같이 나갑디다. 그런데요, 의사가 만든 이야기인지 몰라도, 어느 병원에서 만든 이야기인지 몰라도 통계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산대요.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네? 그건 그 통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보험회사 사람들이 만들어낸 통계인지는 몰라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독수리의 힘은 발톱에 있다 그래요. 독수리의 힘은 날개에 있다 그래요. 독수리의 힘은 이 부리에 있다 그럽니다. 독수리들은 집을 절벽 꼭대기에 짓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날개가 좀 날만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발로 툭 찬다 그래요. 그럼 절벽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새끼가 애미를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내가 저걸 애미라고 믿고 살아왔으니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새끼는 안 죽으려고 힘없는 날개를 가지고 발광할 것 아닙니까? 발광. 어미가 그것을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개에 착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훈련 받을 때는요, 훈련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두드려 패고 막 위에서 밟고, 근데 훈련 다 마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이야. 야, 그때 내가 참 죽을 말똥말똥 훈련을 받았는데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지독한 훈련은 삶을 더 잘 살도록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독수리가 지금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새중의 왕이 되고 짐승의 왕이 되는 겁니다. 빨리 날르기 시합할 때 독수리만큼 빨리 날르는 새가 없으며 그의 부리와 그의 발톱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힘을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독수리는 어느 날 하루아침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떨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그가 맹수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6개월 속성과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줘가지고 목사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에요. 어디서 무당 굿하는 걸 보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적당히 해 나간다고 해서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게 되면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살 바에 우리가 살 필요가 뭐 있냐,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사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진 않았을지라도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한 분 세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권사님 한 분 세워지는 게 그저 그냥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야 세웁시다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 세우는 그 모든 모습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만 살아가면 여러분에게는 독수리 날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생을 믿음 안에서 능히 이겨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이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일상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장거리 걷는 거야 다 피곤하겠지만 한 5, 10리 이렇게 걷는 게 너무나 피곤해요?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산 올라가는 거는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평지 걷는 것 가지고, 걷는 거라고 그랬어요. 뛰는 거라고 안 했습니다. 걷는 것 가지고서 힘들어하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일은 그만해야 되고 이제는 일상생활에 직장생활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은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은퇴가 아니에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 회전이 돌아가지도 않고 운전대를 잡으면은 차가 가는지 내가 가는지 잘 느끼지도 못해서 사고만 내고, 그렇다면은 아예 운전도 그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란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생활입니다. 왜? 매일 해야 되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직장도 직장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취미로 나가시는 거겠지. 매일 똑같은 잡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이거 직장 생활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면 그 직장 그만둬야 돼. 여러분의 지금 나가시는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루 가서 일하고 오면 이틀, 3일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직장 그만두세요. 직장 생활은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생활이 돼야 돼요. 예? 어느 정도 할 때까지 그렇게 피곤을 몰라야 돼요. 그게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즐겁게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데, 이 새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시작. 다른 박질해도 곤빛이 지치지 않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지쳐요. 다른 박질한다는 건 뭐냐? 이건 신앙생활과 비유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이민생활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주일날이야 좀 많은 사람이 쉬니까 교회 나옵니다만 저녁 예배 드릴 때 밥 먹고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못 먹고 오시는 분들. 왜? 저녁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 갔다가 그냥 부지런히 와야 돼요. 와서 그냥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야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분들 이거 달리는 겁니다. 이민생활의 다른 박질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민생활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는 참으로 힘들어요. 교인의 생활 중에는, 교인들의 생활 수준에는 주일날만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도 지키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같은 거기도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도 있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은 주일날만 나오는 분보다 시간이 더 많다? 아닙니다.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나오는 사람은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교회 나온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온다? 그런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전에는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은 독수리가 새 힘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생활은 내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저녁에 나오고 혹은 새벽에 나오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볼 때마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다 똑같이 일하는 중에 이들은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 날마다 기쁨으로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퇴할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새벽이나 밤에 예배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일을 부지런히 마치고 부지런히 달려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 체크를 하러 갔더니 뭐 이렇게 트레드밀에서 뛰라 그러더라고요. 한 7, 8년 됐나요? 처음 가봤는데 여기 뭐 막 붙이고, 이 사람이 천천히 하더니 나중에는 뭐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또 막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뭐 어떻게 나오더니 당신 여기 왜 왔냐고. 왜요? 의사가 오라 그래서 왔다고. 올 필요 없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좋은지, 내 심장이 괜찮네. 한 7, 8년 전 얘기인데 언젠가 한번 또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민 중에 생활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앙망하는 자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함께 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아무리 밤늦게까지 한다 하더라도 즐겁게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갈 길, 이 믿음의 길,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길에 있어서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우리는 곤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건강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 뉴욕 한인 제1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걸어가는 직장 생활에, 달리는 신앙 생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능히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주님만을 올려 쳐다보고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